네,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된 우리에게 함께 제가 나누고 또 제가 나누면서 제가 듣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유스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유스 사역자를 9월부터 했는데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한 10개월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학생들의, 아이들이란 말씀은 안 되죠. 학생들의, 티네이저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 근데 그 언어들을 제가 배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 되게 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대학을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청년들을 사귀게 되고 대학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들은 쓰지 않고 약간 한 15년 전 청소년들이 쓰던 말들을 제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가끔 일부러 테레비도 켜고, 테레비란 말 잘 안 쓰죠 또, 가끔 TV도 켜고 가끔 재미도 없는 예능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보는구나, 이런 말들을 배워가는구나 라고 감을 좀 익혀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지난 2017년부터는 이제 한국에도 한참 많이 쓰이는 이제 짧은 신조어 중에 하나가 욜로란 말이 있습니다. 욜로. 들어보신 분 계시죠? 자, 욜로는 실제로 영어의 acronym이에요. 영어 이제 문장을 줄여가지고 단어의 앞글자들을 따서 욜로라고 한 건데, 영어로는 You only live once. 한국말로 의역을 하자면 뭐 한 번 사는 인생 정도 되겠죠. 욜로란 말들을 2017년부터 청년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갈 때 혹은 함께 모여서 놀자 혹은 자신의 재밌게 놀고 오는 순간들을 캡처해서 나눌 때에 욜로란 말들을 씁니다. 자, 욜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욜로란 말 안에 오늘 우리 세대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심리가 담겨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자. 한 번 사는 인생 아쉬움 없이 되돌아볼 것, 나중에 정말 미련 안 남게 끝까지 할 거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아끼는 동생 한 명이 한 일주일 전쯤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왔더라고요. 스카이다이빙 본인의 버킷리스트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하고 온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사진들을 올리고 또 올리는데 볼 때마다 야, 이거야말로 욜로다. 한 번 사는 인생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한번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지금 이제 아이와 이제 그 허스밴드가 한국에 좀 오래 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의 버킷리스트 3번째, 4번째 이루었도다. 오늘은 이걸 했다. 마침내 했다. 다시 약간 처녀가 된 것처럼 매일매일 가는 곳에서 혹은 먹는 것들, 이런 장면들을 캡처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보다 오늘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나누기 원하고 내 삶이 독특하다라는 걸 나누기 원하고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며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기타랑 악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악기 샵에 가면 악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10만원짜리 기타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뭐 1000만원짜리도 가끔 있는데 그 1000만원짜리보다 더 비싼 기타는 뭔지 아십니까? 커스텀 기타입니다. 커스텀 기타. 내가 원하는 재료와 스펙을 말하면 그 스펙에 맞게 기타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건 정말 내가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커스텀이 붙으면 보통 또 얼마나 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뭔가를 아는구나. 저 사람 정말 저기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 어쩔 때는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살려고 오늘 하고 있구나. 나도 내 모습이 독특했으면 좋겠고, 나도 내 모습이 누군가에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미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점점 더 사람들이 물건을 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커지는데, 그 문은 열려지는데 점점 더 우리는 우울한 디프레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미디어에 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주기적으로 오래오래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 서서히 자기의 그 감정이 다운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우울해진다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내 손 안에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문제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면
교회에 똑같은 고민과 과제가 있다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학이 때가 어느 때인데 다 그거 설명된다고요. 천지창조, 사람이 죽는 거 일어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나의 앞길 준비해서 나의 인생 꾸미고 살다가 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만이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이시다 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내 삶을 만들어간 사람은 나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커스텀 기타가 중요하고 나의 버킷리스트가 중요하고 나의 입은 옷과 나의 스펙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인,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가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링크드인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내 자랑을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저도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링크드인 같은 문화만 보아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홍보고 결국은 내가 나를 포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우리가 읽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읽지만 우리 마음은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고 너무 허전해서 자기를 온전케 해줄 사람들, 황성옥을 만들었고 그 황성옥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오늘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할 때에 조상현 목사님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이제 한 번 올라오고 다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제 솔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교회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쭉 갔고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지금까지 스텝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유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근데 저는 합니다. 왜냐? 교회가 좋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없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들이 혹여나 여러분에게 저 청년, 저 전도사 혹 교회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샘터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눌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 보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축하하는데 끝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오늘 볼 텐데 성경을 파고 또 교회의 바닥을 보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이 나라와 온 나라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가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함께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중간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결국 잠깐은 우리가 반짝거릴 수 있지만 어려운 시간이 오고 이렇게 정말 더운 날 모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모이자 누가 어렵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허물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근간을 쌓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볼 때에 제가 함께 보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 구절을 거의 외우시잖아요.
이 구절을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 가운데에 제가 방금 미리 말씀드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위하신 것이네요. 그 하나님은 정말 결국은 나의 평안과 나의 힘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잠깐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쉴만한 물가로 누굴 인도할 때에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죠. 영어로는 He leads me by still water.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께 그렇게 귀한 존재이네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 살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 이제 나는 영향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자기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좀 우리 유사이들과 함께 지금 지난 몇 달간 봤는데 그 이집트 땅, 애굽이라 그랬죠 옛날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그리고 정말 그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왜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해서 하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존경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잘해서였을까요? 같이 저와 공부한 우리 유스 티네이저들은 알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되면 어제 먹은 만나, 메추라기, 알 기억도 안 나요. 주님 오늘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왜 나오게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이야기하죠.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가 아니라 말도 안 듣고 나로부터 등 돌리고 나를 배반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맨날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불러내는 걸 보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리고 백성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 거죠. 이사야서 4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실 텐데 그가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성령이 좋네, 나도 이제 위로받네 라고 하는데 멈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모두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사도 바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심심하셔서 허전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리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스팟라이트를 더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주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군요 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5, 6장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고 그때에 보일 환상을 사도 요한이 미리 보고 적어놓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곧 이루어질 성취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주 앞에 모여 자신들의 보좌에 있는 면류관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경배하여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영어 번역으로는 For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서 있는 저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6절 읽은 것처럼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준 거예요. 돈 받고 우리가 어떤 딜을 해서 주고 받고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의 선물을 그냥 주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행하신 찬송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주님 좋으니까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은 우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 우리 페이스북 피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칩니다. 결국은 우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는 성하고 그는 더 커져야겠다라고 말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의 주 앞에 못 박히고 나니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함이다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주인공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죠.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선포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주인공으로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사실 조금 쇼킹합니다. 그리고 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억지로라도 막 기분이 안 좋을 때도 피곤할 때도 그 하나님 내가 억지로 찬송해야 하고 그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우리 문제를 또 나의 삶에 꼬인 실타래들을 이제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는 풀린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진부하게 들리죠. 저 진부한 얘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문제가 이미 풀렸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의 처음과 끝을 그 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남아 계신다면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보조해주는 조연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라면 우리는 그 주연을 밑받침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조연이 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억지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인공으로 잘 달리고 계시니까 우린 그 주인공이 오늘 어디 가 있는지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나도 함께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보는 거겠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우리 티네이저들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보자 신서유기라는 예능을 잠깐 봤습니다. 재밌던데 이제 이해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나오는 4인방과 함께 그 촬영하고 또 이제 PD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웃지 않아야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게임을 하면서 PD가 방향을 잡아갑니다.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연예인들도 거기 우리가 흔히 이름 알고 얼굴 하는 연예인들도 그 PD의 디렉션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 그 프로그램의 전체 감독되는 그 PD의 방향에 맞춰가니까 그 쇼가 재밌게 나오는 겁니다. 조연된 우리가 그 주연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주연 되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미 주연으로 계신 우리가 원하건 싫건 역사의 주인공으로 계실 그 하나님이 오늘 계시고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제가 먼저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크면 클수록 작은 문제가 커져 보이고 내 안에 내가 크면 클수록 더 피곤하고 더 화가 나고 세상은 더 복잡하게 보여요.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내가 3촌, 4촌, 5촌 그냥 건너 뛰어서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취업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이직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게 라고 하고 그냥 walk away.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praise God. 기도하지 않아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가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내 남동생 여동생이 나에게 와서 그 고민을 하면 기도할게로 멈추지 않잖아요. 왜냐? 그 문제가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당장 취업과 취직과 그리고 이직과 학업의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쉽게 그냥 기도할게 그냥 기도하지 하고 안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은 내가 크기 때문에 정말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그냥 공허하고 맨날 헛바퀴만 돌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조연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들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나가고 그 선교여행 중에 쓴 많은 편지들을 묶어서 나중에 바울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책 가운데에 포함되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그의 회심하기 전 사울로서의 삶을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쟁이들 다 불러와라. 잡아쳐 죽이겠다.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보이는 데서 공개적으로 고문을 하고 죽여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 모조리 내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 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 배신 전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먼저 택하신 은혜로 용서를 받죠. 사도 바울, 사울이 먼저 주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회심할 기미도 없는 그 사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바꾼 거예요. 순식간에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선교여행을 가는 중에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선교여행을 가는 중에 뱀에도 물리고 고문도 당하고 옥에도 갇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본인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입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뱀에 물리고 배가 난파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가라. 할 만큼 하지 않았냐? 하나님도 너를 안다. 너의 마음, 너의 정성 탕하신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함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갑니다. 마지막에 잡히고 풀어주고 정말 이제 잡아서 옥에 들어가면 이제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분위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우리 군대 사령관들이 얘기를 했겠죠. 바울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당신 살아서 못 나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우리 감옥 지키고 있는 우리 교도관들 그리고 감옥에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삶을 살고 감옥에서 혹은 십자가에서 혹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며 자신들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자기 삶 앞에 자기는 철저하게 조연이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우리 고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모든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11장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멋있게 살았군요. 저는 아직 좀 이라고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힌트가 나와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에 약속된 것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들은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1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우리가 바로 11장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이 편지의 독자들,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게 신약시대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방금 제가 읽은 이 15 그리고 플러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여적 침을 튀기며 이야기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다윗, 모세, 노아, 아브라함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정말 이 더위 가운데에 도대체 저 얘기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어려워하며 고민하며 듣는 우리 가운데에 이 교회에 대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제가 방금 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가 비로소 완성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모든 나라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이 주가 합당하오니 주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과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 있던 아담과 하와 모든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놀라운 계획 가지고 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것도, 혹은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정말 깨어지고 깨어져서 이제 깨어질 때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죠. 그분이 영광의 무게, 영어로는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고요,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ould seem that our Lord finds that our desires are not too strong, but instead too weak. We are half-hearted creatures, fooling about with drink and sex and ambition when infinite joy is offered to us. Like an ignorant child who wants to go on making mud pies in a slum because he cannot imagine what is meant by the offer of a holiday at the sea. We are far too easily pleased.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마 우리는 욕심이 많은 인간이기보다는 욕심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에도 있고 영원히 있는데 그저 술과 성적인 욕망과 개인의 야망에만 집착하는 어리석고 냉담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마치 바닷가 고개만 들면 저 앞에 멋진 해변과 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일 비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알아가기도 싫어서 그냥 나는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이게 다다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가 아닐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라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과 혹은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삶의 고민이 많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삶의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민 듣다 보면 물론 제 안에 있는 똑같은 고민들이지만 꿈이 너무 커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우리는 그 100년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볼까를 생각하며 오늘 내일 잠을 설칩니다. 방금 말씀 읽은 이 콧에 그냥 내 진흙 머드파이가 좋아 그거 만들고 있고 고개만 들면 저 앞에 내가 뛰어놀 수 있는 해변가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100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영화롭게 하고 방금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사랑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나의 지저분한 모습 치워내고 나의 삶의 죄의 문제 정리하고 그때부터 내가 주 앞에 합당하게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사람들을 왜 살리겠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다 못하는 사람들 먼저 택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He loved us firs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삶,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보다 악랄한 살인마였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한번 봅시다. 밧세바라는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나중에 그 겁탈한 장면이 들키게 되니까 그 허스밴드,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강간자요, 다윗은 강간자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 어떤 분도 바울,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바울과 다윗을 온전하게 부르신, 바울과 다윗 보고 80년, 90년 뒤에 죄 좀 용서하고 오거라가 아니라 오늘 와라,
두 팔 벌려 그들을 품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앉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오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혹여나 근데 내가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하며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신앙생활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나를 주인공으로 심어두지 않았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면서 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욜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기 원하지 않고 누구보다 잘 살 겁니다. 누구보다 잘 살려면 저는 주인공, 주연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주연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만들고 주님한테 주님 와서 좀 나랑 같이 해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마음 따라서 주님 하시는 거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살 겁니다. 내 가운데 그 능력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무너집니다. 매일 저녁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크게 확장되어 보이는 겁니다. 죄인이고 정말 찌질하고 막 살고 그저 실수만 거듭거듭 반복하는 황성옥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하여, 응답하기 위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버텨도 주님은 용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상처가 치유는 될지언정 흉터는 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실수와 내 고집으로 남긴 흉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함께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주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고 주님 하시는 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을 나의 것으로, 나의 방법으로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윗처럼, 또 나의 사는 것, 나의 죽음도 모두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려가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도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삶 후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세상 볼 때에 가장 부족하지만 가장 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만 붙잡고 나아갔다고 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 만왕의 구세주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